샬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후에 이상할 일이 많지 그 모든 초점이 북이스라엘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남유다의 이야기보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매우 선한 왕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봐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열왕기상 12장 19절의 말씀처럼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들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잃어버린 10개 지파,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10명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7장에서 하늘의 창을 내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굶주림과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과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볼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먼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네, 그래서 그들에게 7년 동안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을 내리시는데 이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는 피할 길을 주었다는 거죠. 이전에 그의 아들이 다시 살게 되었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7년의 기근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왕께 나아가 그것을 달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은 그저 집과 자기의 땅을 달라고 왕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왕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게하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지금 그 여인은 그저 집을 달라,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패역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7년의 기근 동안 북이스라엘은 그때의 엄청난 고초와 아픔을 겪게 하셨는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어졌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왕 앞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여호람 앞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6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이 여호람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원상복구를 해줬다는 거죠. 지금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사는 다메섹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한복판을 이야기해요. 아람의 수도 한복판 그 다메섹에 가게 되어지는데, 당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이방 땅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심판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아람 왕이 병이 들게 되어졌고, 아람 왕은 엘리사가 지금 자기 나라 지역에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자기 병이 나을 것인가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달라 이렇게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사엘을 만나면서 그는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그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람 왕은 병에서 반드시 나겠지만 그가 반드시 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이 결국 그 왕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 왕이 되어진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고초와 연단을 주는 그런 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지금 하사엘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예언하면서 엘리사는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6절부터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마치고 남유다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요, 18절 때문인데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그 왕의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25절부터는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이름을 요람이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18절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래도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함께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악과 함께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영적 무능력이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남유다의 왕들을 따라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가다가 가장 패역했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이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호사밧이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역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교제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여호람과 같은 이름을 지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남유다의 여호람 이후에 아시아가 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아시아가 하면서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곧 그의 아버지 아합과 딸과 결혼했으니 아합은 이제 외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지금 그들의 죄악이 서로 섞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아람의 하사엘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남유다도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이거예요. 자 봐라. 이제 나에게 패했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남유다 너희는 똑똑히 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거라 하시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넘겨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왜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는 그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이 행하게 되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악의 길로 행했던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사시기를,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